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 속에 하나님만이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간증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서유리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서유리문답 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일 즐거워하는 게 그게 어디에 있는 규칙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규칙이죠? 신약, 구약, 곧 성경 66권에 있는 규칙입니다. 그러면 3문에서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 어떻게 삶을 살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문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신적 작전을 통해 예정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누구를 구원하느냐? 인간이죠. 짐승이 아닌 인간. 서천하 삼남만사 인간 중에서도 인간은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로 태어난다.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가, 죄의 정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말부터 죄됐자. 그래서 죄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죄로 태어난다. 이제는 그러면 그 죄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다.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몸속에 있는 것이 세상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과 인간을 역할을 해주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오직 예수님 한 분, 유일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제22문에서 유일한 구속주,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하신 먼저 계신 태초부터 계셨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관계가 없는 더 창세기에서 1장 1절은 우주 만물에 태어난 것을 말씀한 것이라면 이 태초는 그 창세 전 태초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 전에 먼저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 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약에 보내겠다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복음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못 해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냈지만 소용없었고요. 그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인간이더라. 인간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먼저 이루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더 어디로 가시고 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때가 찼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본체 원래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한 그 혈육에 속해 있다. 인간의 몸을 속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됐다. 혈육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합니다. 예수가 나르니 예수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을 자다. 임마누엘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아니고는 아담의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육신은 인간 타락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화적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신화적으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참 몸을 취했다는 말씀은 참 몸을 취했다는 사람과 똑같은 몸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말하는 슈퍼맨같이 태어나시지 않으신 것이죠. 보통 사람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가장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참몸을 취하신 것은 죄의 형벌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였죠. 인간 태어나면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육신의 몸으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그 죄의 비참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아담 거룩이 있었으나 또 어류가 있었으나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였고 거기서 생물마든지 충분을 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죄를 막을 수도 있었던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자기에게 주는 그 자유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포기한 것이죠. 이 죄의 비참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을 해서 그의 신성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의감의 고사는 죽이려고 했죠. 인간의 몸을 죄를 짓고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장사되었지만 죽일 수가 없어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증명입니다. 인간이 아니고는 인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형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에 따릅니다. 그 형벌의 죄가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유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늘에 계시던 분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몸을 취하시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보통 인간은 모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죠.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자를 받지 아니하신 동정녀 몸을 빌려서 성녀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장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유년기가 있었습니다. 소년기도 있었습니다. 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나여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뼈와 살도 있으셨습니다.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라고 소망합니다. 참 몸을 취하신 예수님은 삼위 중에 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씀합니다. 일체란 몸은 하나이시란 말씀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일위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그거를 생각나게 하신다. 적용시키십니다. 자,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생각과 감정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가지셨습니다. 영혼은 의지의 결정을 지배하는 인격체가 됩니다. 의지. 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아주 조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있지요. 그런가 하면 민망히 여기셨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민망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지요. 고민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에 또 통분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분하셨고 죄에 대해서 통분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셨고 인간을 또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죄인을 온전히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도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께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대로 사실은 생애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벌써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은 결혼 전에 마리아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여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장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보통 생육으로 탄생하셨다면 원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인간의 필요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바로 동정녀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취하고 오신 그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남성의 기능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료 탄생은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는 힘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무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십니다. 원죄 또 없으십니다. 또 번제도 없으세요. 사시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거룩하십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지요. 십자가의 강도와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박을 때 유대인들이 박으라 십자가에 박으라 했을 때 물을 갖다 놓고 내 손을 주시며 나에게 돌리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의 임하심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에게 임하는 죄의 유전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육신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맺는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목적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도마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달라 말씀하죠. 네가 여지껏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에게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대표해 주신 것이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사해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민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신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죄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키심으로 죄를 없이 하여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으뜸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을 하시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역사를 파괴해 오셨단 말씀이죠. 마귀의 일은 죄의 근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세 가지를 믿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죠?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믿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인간을 믿는 사람은 자기 죄도 소경에 인도하는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고 죄의 형벌도 없이 해주고 우리의 장래에 들어갈 미래까지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없이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죄의 근원과 직결되지요. 마귀는 이 일을 세상과 사람 속에 이렇게 놓고 사람은 마귀의 일을 자기 자신들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 마귀의 짓입니다. 이 일은 어두움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대치되는 것이 바로 대치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인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모세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참 인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배우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취를 따라가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씀이죠.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만은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제 이름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재림의 준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이때다 이때라. 지금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이때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는 참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지각을 생각과 모든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시며 아담이 무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셔요. 그의 성육신이 없다면 구원도 사지 은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준비하신 구원은 우리도 유용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천하디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자의 떡이 되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쓰라린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지 죄의 형벌과 죄책 비참에서 구원받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죄 없는 분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확신합니까? 크게 아멘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아프시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던 그 모든 삶을 사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서셔서 82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 마칩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혼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변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며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길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내 수폰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려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을 드리며 찬양하며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스타링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하는 모든 것 위에 우리 합동 보수 총회 위에 우리 서울 노예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